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제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들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날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과 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옛날 어른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구김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사랑해 준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행동하고 또 구김이 없이 보통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굉장히 지치고 힘들 때에 부모는 나를 지지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좀 잘 자라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부모와 똑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 모습처럼 오늘 1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라 라고 권고하죠.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죠. 우린 그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는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떤 거냐? 2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방법,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모습이 있으면, 사람의 모습이 있으면 본받는 것이 쉽겠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여기서 무슨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스스로 있는 자의 핵심 중에 하나는 사랑으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하죠. 세 위격이 하나가 되신 하나님. 근데 그 세 위격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취하신 방법이 하나입니다. 하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그 하나가 됐던 하나님이 세상도 당신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세상을 만드실 때도 사랑으로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할 수 있는 방식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관영했어도 이거 도저히 내가 취하지 못하겠다 버린 게 아니라 사랑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고 그 독생자 아들은 이 땅에서 사랑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그래서 우리도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이웃을 위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제물과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정말 사랑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 그 3절부터 뒤에 쭉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 즉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런 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건 사랑하고 대척점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그거보다는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려면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야 하는데 거기에 저촉되는 것, 반대되는 것은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들과 함께하는 어울리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또 다른 모습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8절과 9절이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열매를 맺고 살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이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움의 열매를 맺겠죠. 원래 우리는 어두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혹은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어두움의 열매를 맺거나 앞에 나온 것처럼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일들로 내 삶을 채우게 돼 있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로 채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다면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내리사랑하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 그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부끄러운 것들은 좀 행하지 말고 은밀한 일들을 행하지 말고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또 세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지금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때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16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당시 예배에서는 항구도시,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항구도시였기 때문에 선원들이 많았습니다. 배가 한번 정박을 하면 수많은 선원들이 데리고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러면 향락의 도시로 순간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속성이 똑같다는 겁니다. 술 취하면 술에 의해서 사람이 행동하고 말을 하고 술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끌려가죠. 근데 성령 충만함이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한 자처럼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극단적으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적으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술 취해서 사는 저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라라고 권면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찬양의 노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의 방식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곳은 가정입니다. 우리가 22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비유가 이거 요즘에 보면 너무나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그 당시의 로마 시대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은 지금과는 사뭇 다릅니다. 불과 이제 500년 전에 우린 조선왕조 500년 유교의 모습을 담아낸 사회상을 우리가 드라마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는데 유교 사회에서도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죠. 근데 2000년 전의 로마 시대에는 가장, 즉 남편이라는 존재는 집안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남편의 마음대로 아내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고 자녀들을 때론 죽음에 내몰 수도 있고 노예들은 당연하고요. 남자 중심의 사고였고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세계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앞에서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 다 통용되는 세상의 그 이치였습니다. 지금하고는 사뭇 다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죽게 하듯 하라. 주님처럼 하라.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워낙 전쟁에 참여하고 밖으로 남자들은 일을 하러 다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 부부의 관계를 설정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더 충격적인 권면은 25절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몸을 바쳤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사실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신앙을 갖게 되면 가장 먼저 가정을 이루는 부부의 경우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드높이면 남편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올려주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는 부부가 되어라. 그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장부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그리고 권력자들과 세상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며 살아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서 살던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매번 회당에 가서 늘 예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회당에 가서만 있던 것 아닙니다.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사람들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갔던 모습이죠.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라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 사실 에베소는 굉장한 향락의 도시였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월이 약하니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살아가는 방식은 내가 마음대로 술 취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 좀 사로잡혀서 살아가라. 그게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될까? 그리스도인 그러면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근데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배우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땅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는데 그 삶의 모든 것은 주변에 수많이 몰려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사는 삶이었는데 우리도 그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악의 모양은 또 잘못된 모습은 그 이름조차도 우리가 입에 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빛의 열매,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세월이 참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과 타협하고 다들 세상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붙잡혀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모습이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순절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